오늘 호세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가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긍휼도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여인이 고멜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고멜이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장에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은금을 가지고 다시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음탕한 짓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음탕한 여인이 이 신전에서 거하는 그 여인이거든요. 그 짓을 다시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멜은 어떤 짓을 합니까? 남편이 가져간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을 따라다니고 남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 고멜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한다는 거죠. 이 고멜이 가져간 그 돈 모든 것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당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의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돈 주고 그들을 따라가 사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남자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서 돈도 몇 푼 줬겠죠. 이제 그 돈 몇 푼 준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나라가 강대지니까 옆에 조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조공과 함께 비유했다라고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들에게 정을 주고 사랑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주니까 그래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들이 신들을 또 마음껏 섬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로보암에게 조공을 바친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고멜이 가져가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을 쓰면서 자기의 음행,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많은 데다가 이제 팔고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3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2장의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고멜처럼 자기 스스로 몸을 버려서 다른 음탕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음탕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저 음탕한 짓 하고 있는 저 고멜, 다시 신전에 들어가서 무화과 떡을 먹고 무화과 반죽을 나누며 그 컴포도를 마시며 즐기고 있는 저 여인을 사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가지고 오늘 3장의 말씀 보니까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아 한 올의 반을 가지고 이 고멜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멜과 호세아가 약속을 맺지요. 이런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서 그 약속 맺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고멜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른 남편이 고멜을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보니까 다른 남편에 간 이 고멜의 형편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얼마 주고 사온다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은 어느 정도 되나?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면 남녀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오늘 은 15세겔과 또 은 15개 마찬가지거든요. 한 세겔에 은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오벨 반이 30세겔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고멜의 가치가 30세겔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자기 돈을 썼을 때 당당한 여인이었었지만은 오늘 다른 남편에게 가서 그가 산 그 형편은 노예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는 이 고멜과 약속을 맺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맺습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지.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기는 재밌는 말씀이에요. 네가 음탕하지 말고 다른 남편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나도 그때까지 너를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자를 사왔어요. 아내를 내가 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내를 맞아들이고 같이 부부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이 고멜에게 뭐라 얘기해요? 너 정숙해질 때까지 있어라. 다른 남자 따라다니지 말고 웅탕하지 말고 너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 말씀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여로보암처럼 막 여러 나라 사람 조공도 받고 강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우상에게 빠졌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게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드라빔도 없고 그리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사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오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왕조를 다 흩어버리겠다. 온 세상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5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은총 아래 이들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3절에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바로 그 아내를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결하라는 거예요. 너가 깨끗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정결할 동안 나는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네가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호세를 부리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이 운명처럼 노예처럼 온 세상에 팔려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 팔려나가게 되면 넌 제사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신도 없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팔려가는 모습이요. 오늘 고멜을 30세겔로 사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나요? 다윗을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을 찾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구나. 우리 2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있었을 때가 행복했구나. 비로소 깨닫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이 고독함과 괴로움. 그래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부강한 시대에 잘 사는 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께 오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부와 행복을 누리다가 어떤 신세로 전락돼요? 노예 신세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노예 신세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노예 생활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 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기묘막측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를 갖다가 이 노예,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나간 이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호세가 얘기하잖아요. 너가 정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그들을 노예로 팔듯이 고난의 시기를 준다는 거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오늘 고멜에게는 내 전 남편이 좋았다, 내 남편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다윗 왕의 그 시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말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 당하는 중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오늘 고멜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너가 내가 사왔다. 30세계를 주고 노예된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었다. 근데 너는 남자도 따르지 말고 음행하지도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내가 기다리면 나도 너가 기다리는 동안,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결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려면 내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할 때 나의 경외함으로 내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 항상 너가 깨끗하냐, 내가 정결하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구렁텅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얼마나 때로는 악합니까? 더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제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왜 중요하지요? 왜 인간이 이렇게 귀하지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버라고 멸하지 않아요. 이 고멜과 같이 보세요. 고멜을 호세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버린다고 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아내로 맞아주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 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기다려. 왜 이 세상을요, 죄로 관영하고 악이 관영할 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게 하는 거예요. 하이 동성연애 계약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금방 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원하고 있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함의 유지함을 그들이 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 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관여한 곳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왜 그 가운데 보여서 눈물 흘리며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의 전사들이, 의의 사람들이, 이게 성도들이거든요.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깨끗게 해야 될 것도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인간이 죄 짓는 속성이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 그러나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용서의 방법의 길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너희들이 다 팔지만 너희들의 세계가 흩어져서 이제 비로소 너희가 나를 찾게 될 때, 나를 경배할 때, 그 경배 속에서 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거룩함의 은총 속에 거하는 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정말 거룩함으로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당장 벌을 내릴 수 있지만 참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고멜이 자기 남편에게 와서 나를 기다리라 그랬을 때 얼마나 갈등도 있겠습니까? 그죠? 사놓고, 나를 사놓고 왜 나를 이렇게 그냥 혼자 있게 만들어? 기다리라고? 내가 깨끗해지면 나 다른 남편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걸 내가 보고 네가 나에게 오겠다고? 여러분, 이게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가운데 갈 때 때로는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항상 깨끗함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의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이 반응이 보이지 않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하게, 더 정숙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호세아 3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를 사왔다고 해서 바로 내 안으로 잡아도 맞이하는 것 아니라 기다린다. 너가 더 거룩해질 때까지, 우상의 모든 잔재와 제약의 찌꺼기 없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네가 그것이 완성될 때, 네가 깨끗해질 때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것이다. 바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요, 범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다리셔요. 어때까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주셨잖아요. 그래, 그 피 안에서 정결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경건해지도록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우리 3장의 말씀이고요. 또 1장에서 3장,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의에 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이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총만, 내게 금방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냐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두려워하는 그 시간을 내가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은총이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움과 추함이 제거되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